지금부터 3,000년이나 더 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3,00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영어식 표기로 읽으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계속 싸웁니다. 3,000년 전에 부터 싸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도 싸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항상 팔레스타인 중심의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좀 안타깝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면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는 장면들이 있죠? 그 장면이 주로 어떤 장면이냐면 어린 소년들이 돌을 들고 어디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어디를 향하여? 탱크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멋진 탱크를 밀고 쫙 점령에 들어오는데 팔레스타인 소년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을 들고 던지며 저항하는 그것이 국제사회에 비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야기의 한 장면이죠. 오늘 성경은 블레셋이 힘이 더 셉니다. 팔레스타인이 힘이 더 셉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여?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지금은 누가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는 팔레스타인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힘이 더 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8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선지자.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사무엘이 왕권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곧 삼직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양뿔에다가 감람류를 넣어서 그 양뿔에 넣은 감람류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선지자로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삼직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요, 위대한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갖고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이 삼직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삼직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삼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그때 같이 또 읽어봅시다. 9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들어주셨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났나, 현상적으로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자연의 조화를 일으키시는데 무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까?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천둥 소리가 납니다. 번개 치고 천둥 소리. 이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렸다. 번개를 치고 벼락을 때리고 천둥 소리를 내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 혼란에 빠지게 했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는 거죠. 도저히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의지를 상실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을 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은 다음에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교회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란 말입니다. 도움,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돌을 세워놨습니다. 서양 유럽이나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길거리에 석상이 있는데 2500년 됐다 그리고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 다녀봐도 무슨 2500년이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왜 우리는 없을까? 왜 유럽에 가면 그렇게 오래된 유물들이 남아있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유럽은 돌로 만들어놨어. 우리는 나무로 만들어. 지금 돌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기념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게 된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교회를 세워서 36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죠. 그 은혜를 저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전쟁을 승리를 함으로써 블레셋은 13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14절에 보니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와 평화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전쟁하지 않고 이 평화가 계속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겪고 싶지 않다. 전쟁을 겪었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겪고 그 전쟁의 비참함을 알잖아요. 그 전쟁이 가져다 준 국가적인 고통, 또 그것은 어떤 가정사의 고통, 개인의 고통, 전쟁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 전쟁을 겪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은 겪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고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모습, 폐허의 모습, 그 비참함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뭐 다를 바 없죠. 우리도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청년 때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전쟁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이 평화는 당연한 것 같이 돼버렸고 우리는 전쟁 겪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이제는 서서히 그냥 남북이 국가를 인정하고 통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겪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전쟁 겪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예측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89년 10월 20일 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 나이 31살 신학교 학생 4학년일 때인데 제가 89년도 3월 1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아서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방학을 맞아서 고향 강릉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저를 욕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너무 그걸 싫어했어요. 신앙이 없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데 더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낸 이유는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나 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저하고 같이 어릴 때 공부하던 친구예요. 그냥 서울대를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쟤는 저렇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갖고 저렇게 성공해갖고 저리는데 우리 아들은 신학교 가갖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어머니 입장에는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들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산기도 간다고 기도하러 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는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때 저도 욕 듣고 나면 또 제가 반응하는 게 있잖아. 화가 나는 거. 이렇게 어떤 훌륭한 인격자들은 욕 들어도 화 안 내. 근데 저는 화가 나. 그래서 성질이 나서 그냥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 가갖고 기도원에 갔어요, 다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저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저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앞길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생이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앞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15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학교를 갔더니까 천안에 있는 우리 동기가 여기 용화동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거 빌려갖고 교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다. 그리고는 와갖고 온양에 와서 홍콩 반점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걸어서 와갖고 마을회관에 월세 6만 원을 주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야. 세운 거야. 돈 한 500만 원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던 전세방이 있었는데 그 돈 빼갖고 이제 마을회관에 십자가를 붙이고 성물을 사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교인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이. 이제 그 마을회관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도 그 마을회관이 여기 있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세월이 36년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하던 저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충남 아산에 한 명도 무슨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교단 교회가 한 50교회가 있어요. 이 아산에. 그때는 한 교회도 없이 제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31살 먹은 젊은 청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당신을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이 저를 도울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목회하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 어디 가도 존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한 번도 분열하지 않고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한 번도 다투지 않고 평안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이래가 태어났죠. 그 이래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죠. 제가 11월 20일 날, 10월 20일 날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세운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미래도 희망도 없는, 형편없는 저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저를 고쳐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느 거 하나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는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우리 교회가 가는 남은 길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평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평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더 쓰실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권세 있게 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드는데 우리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